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편 19편 구약성경 816면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걸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이제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에 있어서 첫째가 이제 뭐냐면 방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을 아주 싫어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방언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핫발이 은사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슨 상발이 은사가 있고 핫발이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지금도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편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한 지 한 4년 만에 신학을 했거든요. 저는 목회자로 갈 꿈도 안 꿨거든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야, 목회자는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다. 진짜 안 맞는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나님은 9가지를 못하게 하고 죽어도 못 가겠다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그래서 제가 한편은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목회할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백지장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5분이면 미천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친구가 나를 전도했던 그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거든요. 깡통교회라고 바울선 교회도 있다고 선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그 친구가 전주 CCC 대표 간사를 했던 친구가 야 홍기야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한번 와라 해가지고 목요일날 갔었거든. 목요일날 갔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진짜 그때는 그 방언 소리가 쪽팔렸어요. 애기방. 근데 소위 애기방,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방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말 배우는 것처럼 방언이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더라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할 줄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어려워서 기도를 했어요. 가서 한국말로 기도하면 너무 아무리 막 다 끄집어 와도 5분이면 다 해. 한국말로는 희한하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언으로 바꿨어요. 근데 방언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감사한 게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에서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그냥 그때부터 기도가 뭔지를 성령께서 그냥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해야 할 내용 때로는 영적 세계를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방언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또 우리 신학대학 그 학장까지 했던 그 교수는 방언에 대해 논문을 쓰고 막 방언은 이미 끝났다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하면 또 모르시는 목사님들, 뭐 성도들, 뭐 귀신 방언이다. 귀신은 방언 못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귀신의 소리라고 그래요. 만약에 귀신이 방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게? 귀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너무너무 좋아.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한다. 근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흔히 우리 목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이렇게 알아듣게 하네요. 그건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설교할 때 방언으로 뭐 설교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해도 돼요. 방언으로 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방언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 근데 처음에는 내가 영이 어리면, 어린아이도 태어났으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듯이 내 영이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끝쳐버리거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지는 게 뭐냐면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좋은데 방언을 하면 이 방언 통역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방언 통역을 한다고 하면서 괜히 내가 마음을 숙여놓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기도가 나와 버리거든요. 객관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꼿꼿이 서 있는데 방언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쫙 뭔가 이렇게 와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단어로 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길게 안 돼. 통역이 안 돼.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되거든. 회개, 회개, 회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랑, 사랑.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애들이 꼭 말 배우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방언 통역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오랫동안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소위 그게 뭐냐면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이게 예언을 잘못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 이 예언은 점쳐주고 막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분별을 주고 알게, 물론 그 영적 상황 이런 걸 알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는 무당처럼 뭐 옳으냐 그러냐 뭐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이 예언의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받으면요, 진짜 이 예언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 통역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기도가 나와요. 이게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서 하면 좋아요. 대신 분별을 잘해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내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뭐 회개하라고 하더만 뭐 어쩌고 막, 물론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집회할 때 저한테 상담하는데 기도원 원장 여자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았더니 막 자기 남편이 막 바람을 피우고 그런다고 하면서 생전 듣지도 못한 소리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떤 집사님은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 원장님이 이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을 자기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가 쫓았다는 거예요. 뭐하러 불러들여, 그냥 쫓아야지. 얼마나 그럴싸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불러들이다 쫓아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도 생활 제대로 보면 이거 당한다 이 말.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대충 보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저희 매영 동네에 귀신을 잘 쫓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살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뇌가 와서지 왜서.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않고 은사 하나 그것 가지고 막 하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그래서 은사 받을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도 더 읽고 더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가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 기도의 은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받아서 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잘
크고 자라나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사예요. 이 말씀의 은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 좋은데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왜?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요 재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데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로 가르쳐 주세요. 지혜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은 정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마귀에 대한 정보, 때로는 사람에 대한 정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와지면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괴로워요. 어떤 때는. 어떤 데서 산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보여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받다 보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막 지적하게 되고 막 왜 저런가 왜 저런가 되게 괴롭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 와질 때는 정보를 알게 돼. 근데 정보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해서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영 분별이에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에서 영 분별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말씀에 들어가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투시가 와져요. 투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마가 착착 타지거든요. 참 신앙생활하면 유익하고 좋아요.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가 딱 와집니다. 그래서 조가님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막 빨리 와서 해야겠다. 그리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입던 옷을 입고 와버렸네. 그러고 보니까 또 저 삼각대가 그냥 이렇게 끼면 떨어져 버리고 핸드폰이 떨어져 버리고 막 그래갖고 잘못 이렇게 막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소리가 안 들린다고 조지 물러를 갖다가 그냥 존번이라고 안 해버렸네. 막 저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막 그러면 이게 멀티가 안 돼요. 아주 막 급하고 마음 먹으면 막 엉뚱한 소리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기 자꾸 삼각대가 이제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바가 핸드폰 카바가 있고 그래가지고 작은 거지만 지혜가 딱 오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안 떨어지도록 탁 저렇게 만들었거든. 안 보여. 테이프로 까만 걸로 붙여갖고 딱 이게 플라스틱 3개 딱 자른 게 딱 높이가 되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분별이 쫙 가지거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이제. 오늘 이제 10절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12절, 12절 오면 이제 죄를 깨닫고 허물을 느꼈는데 헌신이 하나 나오거든, 헌신.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는데 헌신, 진짜 중요한 헌신이 나와요. 저도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겼을 때 자기 자녀, 형제, 부모들을 3,000명이나 죽였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조명이 딱 펴지니까 오늘 이 10편 10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와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조언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로는 권능의 은사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그러니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각이 막 넓어, 깊어, 커, 막 수준이 막 이렇게 짜잘하지 않아, 막 뭔가 담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침도 은사예요. 은사.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저 찬양도 9번 불렀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막 제 마음이 탁 구워지고 말 준이가 오자마자 막 경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방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니까 그것만 떠나가면 되거든요. 간단하고 뇌로 인해서 온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지금 좋아졌는데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마귀가 와서 자꾸 달라붙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능력을 이렇게 행하고 그러는. 그래서 조원들이 막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은사라고 막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은사 없이 어떻게 목회하고 은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물론 이것이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말씀의 은사, 지혜의 지식, 영분별이 와지는데 우리가 이제 10편 오늘 19편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앞에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보면은 그 6가지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런 6가지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죠. 영혼을 소성시켜. 제일 관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이걸 강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자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기능적으로. 영, 혼, 육.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제일 먼저 어디 와서 떨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밭. 이게 좋았는데 마음 밭에 와서 떨어져요. 좋았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마음에서 받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전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체험이 없죠.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아니라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서 싹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네? 수십 년 했으면 말씀 다 믿어져야 돼 말이죠. 근데 믿어져요? 수십 년 해도 한 구절도 안 믿어질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깨닫겠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너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천없는 말씀을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라도 저한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세 과정 그걸 좀 자꾸 보세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제가 조그맣게 잘라서 성경책에 넣고 보도록. 창세기 3장도 말씀 안 찾을 것 같아서 옆에다 탁 써서
그렇게 해서 뜸에게 줘도 안 먹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죠. 왜?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죠. 소위.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와져요. 그러면 조원들이 깨닫고 아니면 믿고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까지, 모태에서부터 형성.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저도 이렇게 투시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볼 때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게 기경이 되어지고 그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돌짝밭처럼 딱 굳어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여기까지는 오는데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 그럼 여기가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몰라. 이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모태에서 아니면 어렸을 때 형성된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이것이 방해를. 그러니까 마음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말씀이 의식할 때 좋은데 회개할 거 회개하는데 여기까지는 가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 돌짝밭처럼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맨날 거기에서만 왔다리 갔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좋은데 계속 기도해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면 바쁘잖아요. 언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을 딱 정해서 하여튼 그때만이라도 집중돼서 자꾸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돈은 남자들이 벌고 여자들은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시대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렇게 자꾸 기경이 되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도 깨달아지고 저때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얼마만큼 저분들의 마음을 옥토바치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하여튼 50대 50은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않고 그럴 때는 두 마음이야. 그러다가도 와서 기도를 하면 이게 좀 죽어지면서 이게 60이 돼. 그래서 좀 기도할 때라도 깨달아야 돼. 근데 내 마음이 80이고 주님 마음이 20이요. 그러면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기도해도 하루 일하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중들이 저렇게 졸고 있으면 때리듯이 저도 어떤 날에 저기서 기도하다가 작대기가 긴 게 있으면 때리고 싶어요. 피곤하고 지쳐갖고 살발타 불발타 불 붙이다 끝나버려. 또 먼 데 있으니까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얼마나 힘들어. 나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깨트리고 기도로 깨트리기라도 해야 되겠구나. 완전 날 잡수시오 하고 그냥 반응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시편 다윗이 이렇게 쓴 겁니다만은 6가지로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말씀의 기능이 6가지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부터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10절부터 보시면 곧 그러니까 6가지를 막 깨닫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구원들이 신앙생활 평생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한 번이라도 와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달도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만 이루어지고 우리는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 딱 봤는데 옛날에 제가 집회를 한번 갔을 때 젊은 집사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거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다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인 거 아니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더라. 이게 신기한 건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와 저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성령께서 전부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전부 연결시켜줘서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해준 내가 은혜가 됐어요. 본인은 설교 듣고 꿀송이보다도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집사가 기도 생활을 영적으로도 하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영혼에서 말씀을 체험하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으려고 한다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하나 깨달음이 없고 뭔 소린가 싶어요. 신기한 건 이게 무섭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인가 보면 와서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타교이잖아. 그러면 와서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대번 졸아보더라고. 예의적으로라도 졸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졸아버려. 그러니까 안 들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장독대로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이렇게 이제 장독이 있잖아요. 그럼 뚜껑에 덮인 이렇게 장독이 있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 뚜껑은 열어놨어, 어떤 사람은. 근데 상처 써 뿌려갖고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시간 지나면 또 말씀이 싹 없어져.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비유로 보여주시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멍이 너무 많이 났어. 붙자마자 없고. 근데 뭐 예배 드려봐야 뭐 나가면서 잊어먹어 버려. 아무것도. 그러니 뭐가 되겠냐.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의 약함이 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논이 이렇게 있다면 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산이고 그리고 냇가가 여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비가 이렇게 홍수가 나면 이 모래땅. 그러니까 이게 뚝이 무너지면서 이 논을 다 덮쳐버리면 모내기 한 것이 모래로 다 덮어버려요. 그 우리 아버지가 이 산에 가서 나무를 말뚝을 갖다가 이게 뚝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걸치고 흙을 놔요. 그러면 훨씬 그러니까 조감대 마음이 구멍이 이렇게 뚫린 데는 말씀을 아주 촘촘히 이렇게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들락날락 못하더라. 근데 우리 시골서 옛날에 보면 우리 옆집하고 우리 집사이가 담이 있는데 우리 집이 이제 여러분들 그 시골서는 옛날에 합독이라고 아셔요? 절구통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가지고 보리를 여기다 이제 넣고 돌로 막 이렇게 문질르면 껍질이 좀 더 벗겨져. 그러면서 좀 하얘져. 갖고 쌀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넣어서 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르다 보면 보리가 여기 나무, 여기 돌이 이게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옆집에 이렇게 이제 담이 있으면 쥐새끼가 구멍을 뚫고 여기 들어와서 요것을 하나씩 빼가요.
그런 나는 여기서 마루에 있다가 이걸 가서 두들겨 잡으려고 이만큼은 막 도망가고. 근데 이 구멍이 아주 반질반질하더라. 마귀가 조함들 마음에 아주 반질반질 하도록 이렇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건드려, 마귀가. 왜 내비둬? 내비뒀다가 한 방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조함들의 약함이 뭔가도 알고 그럴수록 거기에 말씀으로 촘촘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이 뭔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함이 뭐 나는 성질 지랄 같다든지 뭐 막 화를 잘 낸다든지 막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알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회개하고 기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말씀 외에는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에서는 뭐 어떤 뭐 예환이 쩍쩍 뭐 파스칼이 말하기를 소크라테스가 이런 거 아무 소용. 성령께서.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예화도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에도 전하기가 바쁜데 강단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돼요. 말씀만 나와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집을 지려면 창문도 져야 돼.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영혼에서 보면 영혼에서는 말씀만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띄우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성령께서 때가 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한 단어라도 딱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뭐 좋죠. 지식적으로는 뭐 그런 것 같구나 하고 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가치 6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이르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10절에서 말씀. 근데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왜 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모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든 이런 데 우리 교회에 금을 한 100돈을 주셔가지고 한 20돈씩 묶어놓고, 집사님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시대요. 금하고 땅 먹고, 금 가져갈래요? 말씀 가져갈래요? 여러분 못 가져가. 아이고 말씀이야 내일 받아도 또 되지. 우리는 금부터 가져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 가져가 놓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기도하니까 그 도로 달라고 하는데, 가져갈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내놓을 때는 내 것 내놓은 것처럼 안 내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 자,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 봅니다. 잠언 3장.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셔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저기도 보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구하라. 또 제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나는 고기 있는 곳, 고기 잡는 도구, 고기 잡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지혜가. 왜? 지혜는 재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6가지를 배웠습니다마는 조원들이 물질의 문제, 이런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의 가치, 지혜의 능력, 지혜의 은혜, 지혜의 복을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 잘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렸죠.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평생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비실비실하면서 뭐 장수가 이렇게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는 것은 평생 건강하다. 그 다음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바꿔왔어요. 이거 평생 부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금과 송이꿀로 나와요. 그러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금과 순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하고 평생 부자로 산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어때요? 최고의 가치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조합들 평생 건강할 뿐만 아니라 평생 부자로 사네. 얼마나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기서는 이제 뭐요? 평생 즐거워. 하루만이라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그냥 지옥 같다. 그렇죠? 우리는 평생 지옥이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 평생 평강. 자, 여기서는 최고의 가치, 평생 건강하고 평생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면서도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90 넘어서도 막 우리가 성경합시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90. 어떻게 오셨어요? 건강해. 저는 체험해봤어요. 제가 신학 때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이 카프대에 있잖아요. 그때 좀 뚱뚱했어요. 그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오면 막 4일째를 했거든. 4일째. 4일째는 다 지쳐버려요. 제가 그때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이 피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꼭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것처럼 더러운 때가 딱 밖에 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쫙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피곤이 쫙 빠져나가다. 근데 신기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얼마나 몸이 가벼운데 막 발걸음이 이래. 하나도 안 피곤해. 송기훈 선교사님 막 의자에 이렇게 막 전도사님 안 피곤해? 막 피곤해 죽겠네요. 막 좀 자아가지고.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뛰어도 다른 밖이라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해.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육신이 저항을 안 받고 그냥 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듯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죠. 실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더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막 몸이 가볍고 즐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1시간도 금방 벌써 기도가 끝났나? 우리는 근데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이제 5분밖에 안 되나? 언제 끝나냐? 1분만 넘으면 10시 1분인데 성질이 이제 나와. 기도하러 와서 시험 들고. 네 가지요. 평생 즐거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금, 순금으로 표현한다 이 말. 금보다 최고, 이 세상에는 최고의 가치가 금이잖아요. 여기서는 평생 즐거움, 평생. 여기서는 뭘 말해요? 참 만족. 참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데도 만족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더 체험해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할 때 막 참 만족이 와요. 응? 배가 부르다 이 말이죠. 막 즐거움이 있어. 그 말씀을 체험한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말씀을 이렇게 먹어서 이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인식하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와집니다. 만족이 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송이꿀이라는 거예요. 송이꿀. 그러니까 말씀은 원리가 똑같아요. 응?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하나 이제 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생 건강하게 살고 평생 부자로 살고 평생 즐거워. 돈을 써도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니까 막 즐거워. 돈 쓰는 재미.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돼. 평생 막 편안해. 가끔 제가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있는가? 네? 나 혼자 그냥 막 장구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나 혼자만 막 떠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이 도둑질도 뭔가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이제 저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조화원들이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도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데,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최고의 가치 속에 참 만족과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의 생명나무를 내가 갖고 가니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면류관을 받아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끝의 것이라도 좀 체험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후반절에 뭐냐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최고의 가치인 금과 순금으로 그 다음에 참 만족, 최고의 만족과 즐거움은 꿀과 송이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합도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고의 만족, 참 만족을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조원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영혼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귀 역사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조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참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또한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